주신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로 46절.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서, 사무엘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등장하고 또 백성들이 등장하고,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도 계속 나오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중요한 인물이고, 또 백성들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46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Amen.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윈윈이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서로 잘해보자 하는 거죠. 나만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잘해보자는 겁니다. 듣기는 참 좋은 말이지만 문제는 이런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하자, 이런 제안을 누가 하냐면 마귀도 우리에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나도 좋고 너도 좋잖아, 그러니까 한번 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걸 제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좋잖아요. 나도 좋고. 그럼 서로 좋잖아요.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너도 좋잖아. 같이 하자. 물론 이제 그 속셈은 거짓이죠. 자기만 좋은 거지 사실은 우리가 좋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너도 좋잖아. 내 뜻대로 하자.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시험하셨던 것도 사실은 이 윈윈 해보자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것도 마치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많은 것들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는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떡 먹으면 좋잖아. 어차피 금식 끝났으니까 이제 떡도 먹고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떡을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서 당신도 떡 먹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실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천하를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가지면 이제 앞으로 일을 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권세도 갖고 큰 재력도 가지고 영광도 얻고 그러면 뭔가를 할 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딱 절 한번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받들어서 이렇게 지켜줄 테니까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만천에 다 드러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테니 믿지는 장사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나한테 무릎 한 번만 꿇어. 내 말대로 한번 해. 그러면 나도 위신 쓰고 너도 앞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단한 분이다. 인정을 받고 앞으로 일을 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윈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 자기의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윈윈 같은 방식을 이렇게 제안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직 마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마귀는 아니죠. 사울이 마귀는 아닙니다. 사울이 나중에 보면 악령에 시달려서 막 괴롭고 상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약간 이상한, 집착하고 자기의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방금 전만 해도 붙들고 아들로 부르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막 이 순식간에 이랬다 저랬다 막 제정신이 아니. 근데 이 사울이 마귀는 아니지만 나중에 악한 영에 이렇게 시달리기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결정한 거,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 싫으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결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 내가 맹세한 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세운 목표, 이것은 무슨 일이라 무슨 희생을 치르라도 하려고 하는,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맹세했어. 어쩔 수 없어. 넌 죽어야 돼. 너 안 죽어? 나도 죽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한 게 뭐냐면 내가 맹세한 걸 지키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것을 사울도 이제부터 잘 알던 사람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무지한 끈질긴 요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최소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낮은 태도와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죠. 자기가 원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무지한 백성들이 막 요구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왕이 됐지만 이 무지한 백성들을 내가 왕 노릇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자 그래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이끌려고 하는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이 사울의 생각과 사울의 결정과 사울의 행동들을 찾아보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블레셋과의 전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성전으로 구호를 내세우면서 여기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그 노력과 각오와 행동과 결정들을 쭉 보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냐 각오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전쟁을 한 전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그거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보니까 자기가 세운 목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사울이 아주 대단한 각오와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지켜야 돼. 겉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목숨을 거는 사람 같아. 근데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그렇죠. 예를 들면 제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는 자예요. 동역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주님을 따르는 존재고 주를 위하여 세워진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으니까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그 여인에게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근데 그거는 자기 의견이 마치 주님을 위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기뻐하는 모습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 속은 그 돈을 도둑질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것 챙기는, 자기 이미지만 챙기는, 자기 지분만 챙기는, 자기만 칭찬받는, 자기 인정받으려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하나님을 이롭게 할 것이냐,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목양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을 잘 돌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에 이제 그치니까 문제가 되겠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요즘에 저희 지방에서는 교회마다 이 바자회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동숙교회도 있고, 뭐 신성교회도 있고, 그 전주에는 뭐 신중한교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바자회를 해도 그렇고, 여성교회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지방 여성교회도 그렇고, 지방 남성교회도 보면 뭐 1년에 한 번 큰 체육대 같은 행사를 하고, 또 연회적으로도 많은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솔직히 딱 까놓고 봐서 그냥 우리 사업이냐. 이 사업을 안 하면 재정이 확충이 안 돼. 그래서 사업을 꼭 해야 돼. 이거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거냐?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정말 이렇게 어떤 지수로 보면 100이 온전하다면 100까지는 어림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우리 국악 콘서트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행사로 그냥 끝나지 않고, 저는 바라기는 일단은 이 국악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들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잘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행복해야 된다면 행복하고, 즐거우면 즐거운 시간이 되고,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 시간이 나에게 일단 귀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데려오고 전도하고, 그거는 그건 나중 문제. 당장 내가 이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음악회를 통해서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를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지 뭐 그냥 오늘이 끝입니까? 그냥 오늘 나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누군가도 초청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는 거지. 남은 안 쳐놨는데 나는 힘들어. 나는 가서 뭐 준비하느라고 참여 못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당일날은 미리 좀 이렇게 해놓고 다 참여하고, 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좀 국악이 그냥 첫 곡 듣자마자 졸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국악은 전혀 나는 뭔지 모르겠어. 왜 이게 띵띵띵띵 그러면 바로 그냥 졸리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 가야금 연주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되게 좋아요.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참여를 하시면서 국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먼저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고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지, 하나님이 뭐
헌금 봉투 가져왔다고 기뻐하시고 그냥 가면은 그거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고 나온 거지, 하나님한테 내가 뭘 하려고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그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이 주려고 하는 걸 받는 게 손님 대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밥을 차려드리고 이게 손님 대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를 받는 게 그 손님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거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뭔가를 막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거를 받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서 가길 바라고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승질나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절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그냥 어떻게 교회 왔다가 그냥 짜증나서 승질나서 갔어. 상처받아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를 얻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국악 콘서트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걸 잘 받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장 51절에 보면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와 관련된 말씀 중에서는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모세가 속전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알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 여호와의 지시대로 했다. 성경에 그 결과적으로 기록한 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지시대로 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과의 삐걱 계속 삐걱거려요. 뭐가 안 맞아요. 그게 뭐냐면 지시대로 안 해. 꼭 핑계를 대고 꼭 딴소리.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 이기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게 있어요. 너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라.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 전쟁은 반드시 거기 점령해야 돼. 이런 명령이 떨어지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고지를 지켜야 돼. 사수해야 돼. 이런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하나님 이기게 하셔. 근데 그 탈취물, 노량물, 전리품은 갖지 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예요. 전쟁을 이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이기라고 하면 참 힘들죠. 나보고 전쟁을 이기래. 반드시 거기를 지키래. 힘들죠. 6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데 거기를 지키래. 내가 목숨이 100개, 1000개여도 못 지켜. 근데 전쟁을 이기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네가 지킬 것은 그 전리품을 갖지 마. 전쟁을 이기는 것만 해도 정말 감지도 없이 감사하죠. 전리품이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리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전리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지켜요. 그게 어렵습니까? 내가 600명이고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데 너 죽지 마.
안 죽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런 거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이기게 하셔요. 근데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전리품에 마음 두지 마. 그냥 내버려 둬. 버려. 근데 그거를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는 그거 한 가지, 어떤 땐. 근데 그거를 꼭 따로 챙기고선 물어보면 사실은요, 상황이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시대로 안 해. 그 지시가 뭐 어렵습니까? 그 사울과 하나님과 관계는 꼭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각오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저녁이 되도록 아무 음식도 먹지 말아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맹세를 시켜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70인역에 보면 당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쫙 하면서, 헬라어가 그 당시 전 세계 언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에 보면 그 말씀을 그날 사울은 사람들에 대해 저주 맹세를 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이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각오를 다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는다. 근데 거기다가 뭘 더 붙입니까?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거를 맹세를 강요해. 전쟁을 각오로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용기도 필요하고 각오도 필요해.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 있던 걸 이렇게 미루면, 한번 자빠지면 그냥 가만 놔둬도 자빠지는 건데, 그거를 달려들어가서 밀면서 이거를 끝까지 넘어지기 전까지 먹지도 않는다. 이거를 중간에 딴짓 하는 사람은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자기가 왜 숟가락을 올려놓고 각오를 내세우고 저주 맹세를 하게 합니까? 아까 맨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울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들을 취했고 요나단은 어떻게 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2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보면 사울의 지금 전쟁하는 모습과 앞에서 요나단의 전쟁하는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 무기를 든 자를 데리고 가면서 맹세를 시킨다든지 각오를 우리 함께 죽자 이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간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건 없고 오직 전쟁을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맹세로 저주받을 각오로 전쟁을 이기려고 그래. 그리고 그거를 자기 혼자의 각오가 아니라 자기와 백성들에게 그걸 강요해. 맹세, 이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에게 해가 되고 저주해. 못하면 아예 못한다고 그래야 돼. 근데 맹세를 강요해.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맹세로, 저주받을 각오로. 요나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싸우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미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해서 이기고 있는 거기에 늦게 동참한 주제에 각오로 맹세로 백성들을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면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 피곤해.
끝까지 저녁 때까지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치고 피곤해. 그랬을 때에 소와 양과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먹을 것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다 놓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짐승이 맹수가 막 달려들어서 막 잡아먹듯이 기드온의 그 선백용사 외에 나머지가 물에서 이렇게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막 허겁지겁 막 먹듯이 그냥 막 달려들어서 핏째 먹은 거예요. 핏째 먹지 말라는 계명을 잊어버려요. 순식간에. 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울의 무리한 맹세를 하게 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제 저녁 먹고 나서는 뭐 합니까? 그날 밤으로 또 막 쳐들어가지, 쫓아가지. 물론 이제 용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백성들이 다 지쳤어요. 그리고 지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더 어겼어요. 핏째 먹었어요. 이게 범죄했다는 것이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범죄했구나. 그렇게 먹지 말아라.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섰습니다. 그리고 밤에 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아침 동틀 때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자. 근데 창피하게도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근데 사울은 그냥 나가서 싸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물리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37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하는 말이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래서 죄인은 요나단은 사실 알지도 못하고 그걸 먹은 거 아닙니까? 꿀을 모르고 따로 이렇게 막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또 이 사울은 어떤 각오를 밝힙니까? 그 죄인이 요나단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이 그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은 각오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같은 비슷한 것도 좀 있죠. 각오는 대단해요. 자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죽어 마땅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이때는 앞에서는 다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좋은 대로 하십시오. 백성들이 다 계속 그랬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해. 왜 그럽니까? 요나단인 걸 백성들은 다 알아. 근데 당신 아버지 왕의 입으로 요나단 말이 나왔어요.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죽이겠대. 백성들은 그걸 다 아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뽑기를 하니까 자기하고 아들은 딱 쓰고 백성들을 딱 세웠어요. 뽑으니까 설마 백성들 중에서 찾으려고 했겠죠. 근데 순식간에 딱 나눠지는데 자기 쪽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는 깜짝 놀랐을 텐데 거기에서도 또 찾아보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울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놈이 범인인지 찾아보자. 끝까지 범인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아들이 걸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려고 하고 어떤 놈이 범인인가 찾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은 사랑하는 가족도 상관하지 않아요. 범인을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정죄하려고 하는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사울이 여기에서 그냥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둘 중에 찾아봐. 응? 너야? 나야.
근데 아들이 결정이 되죠. 아들이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아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이 죽으리라. 죽여. 아니면 내가 죽고 또 죽고 너 안 죽어? 내가 죽어. 자기 목숨도 걸은 거예요. 자기 아들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너 잘한다. 너 역시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울의 각오는 너무너무나 대단해.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기 아들도 버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걸 지키려고 하는 충성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냐 말이에요. 아까 나왔죠?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이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늦게 나타나가지고 싸우면서 백성들을 왜 맹세를 시키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100%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 주시는 건데 거기에 왜 백성들을 왜 맹세를 시켜요? 하나님이 언제 이 전쟁에 열심히 참여 안 하면 하나님이 언제 죽인다고 그랬어요? 왜 스스로 백성들을 저주를 받게 하고 올가매고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신 분이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이 저주를 백성들이 올가매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일 자리에 왜 백성들을 올가매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맹세해서 왜 전쟁을 맹세해야 하고 저주받을 각오로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미 블레셋을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에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를 맛보면서 사기가 충천해야 될 시간에 왜 이런 그냥 백성들도 나오죠. 이 왕이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왕의 뜻대로 하소서 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절대 안 됩니다. 왜?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인데 왜 당신이 아버지라고 왕이라고 왜 아들을 죽여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인데 하나님과 동역한 자인데 왜 당신이 맹세로 전쟁을 하고 저주를 받을 각오로 전쟁하는 당신이 왜 아들을 죽일 자격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각오도 중요하고 그냥 죽을 각오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15절. 창세기 4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요셉이 만약에 야 너는 꿈을 들으면 등이 푼다던데 어떠냐? 예, 제가 어떤 꿈이든지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끝장이에요. 그걸로. 여태까지는 꿈을 잘 풀었죠. 근데 바로 앞에서 예, 제가 잘 풉니다. 무슨 꿈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꿈 해몽을 안 주시면 바로를 우롱한 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도 그랬고 그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변함없이 참된 꿈을 정말 이렇게 해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해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요셉은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게 뭐냐면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지시는 분도 꿈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 누구 앞이든 그걸 얘기했을 때 그가 총리 대신도 되고 영광을 누리고 또 결국에는 자기 가족들도 다 살리고 근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어려움 가운데 살리는 사람이 됐지. 자기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교만해졌다면 그는 그냥 그걸로 왕을 우롱한 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왕에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왕에게 임무를 받았어요. 그럼 왕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감히 왕이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어요. 그럼 왕이 하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감사하고. 그게 복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하고자 하는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겼으니 내게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왕이 나에게 맡긴 게 아니라 왕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자기가 왕인 것 같이 한다면 그 진짜 왕이 볼 때 저런 놈이 다 있어. 그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어디 감히 왕을 사칭합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서 나는 그냥 그저 그걸 얘기할 뿐인데 마치 내가 꿈을 잘 푸는 것 같이 요셉이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그만해 나와. 그럼 요셉은 끝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울도 마찬가지. 전쟁을 내가 이기게 하는 겁니까?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인데 자기가 맹세를 하게 하고 저주받을 각오로 밤에 또 쫓아가서 싸우고 나중에 다 무찔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역시 사울. 세상의 역사는 왕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블레셋을 무찌른 거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자기가 이기게 한 것처럼 하려고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의 공적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는 상상을 못하겠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야,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였으니 믿음이 없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구르면 내가 하나님같이 막 그렇게 막 야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를 하나님같이 이렇게 막 보이려고 자꾸 그래. 그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칭하면 죽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왕이지만 자기도 하나님 주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기도 온전한 기쁨으로 받는 존재가 돼야지 자기가 그거를 뭘 어떻게 해서 자기 공적으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병자를 낫게 해주세요.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래요. 이 기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더래요. 보니까 그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과 같이 왕은 아니지만 왕이 됐든 목사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추호라도 하나님같이 또 그거를 이렇게 욕심내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는 사람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같이 이렇게 욕심이 지나치고 무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 같이 그걸 이렇게 시도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되 나는 그저 하나님께 드려서 도구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